특별히 십계명에 나오는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으로 분노를 다루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에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끊임없이 유동치는 가운데 들려오는 소식들, 새로운 정보들,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이 건강해하는 생명의 양식은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종교적인 교훈이나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릴 수 있도록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름대로 추구하는 목표와 이상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개인적인 잠재력, 소질, 또 부모가 자녀들 향한 기대와 간절한 바람이 또 일치가 돼서 목표를, 인생의 꿈을 정하기도 합니다. 10대 사춘기에 들어가게 되면 친구와 외모에 관심을 많이 둡니다. 20대가 들어가면 나는 이제 어디서 어떤 커리어를 쌓을지 진지한 앞날에 대한 고민이 있고, 30대, 40대 그때가 되면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삶을 터전을 장만하고 일에 관심을 쏟아지고 승진과 또한 더 안정된 삶을 추구합니다. 50대, 60대가 들으면 이제는 삶을 마무리할 은퇴를 생각하며 남은 인생을 어떻게 좀 더 안정되고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아갈까, 이런 진지한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어떤 연령에 속하든지 나름대로 자기 인생이 좀 더 나아지고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꿈꾸며 살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어제 새벽에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5가지 기본 욕구를 나누면서 이에 대해 나눴습니다. 나름대로 인생에 참된 가치와 행복과 성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준비하고 물질적인 자기의 또한 귀중한 시간을 쏟아부으면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대부분이 나에게,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끝에 머물러 갇혀져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꿈과 목표를 이루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해도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도 이 세상을 떠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 지금까지 열심히 모아두고 이런 것을 그대로 다 내려놔야 됩니다. 만약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읽어놓은 모든 수고와 성공이 죽음과 함께 다 날아가 버리고 그 뒤에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 사람의 80년, 90, 100년의 인생 삶에서 무슨 보람과 의미가, 가치가 나타나겠습니까? 그 한시적인 삶에 제한두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성공과 부를 이 세상에서 누릴 만큼 누리라, 그렇게 주문하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돌아갈 곳을 준비하라, 부름의 때가 가까움을 늘 기억하고 오늘에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아름답고 충성되게 사는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집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 때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평범하게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하루하루 일상생활에서도 우리의 신앙 인격의 성장과 성숙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열심과 노력이 따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도 수요 밤에 열매 맺는 삶,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 시리즈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이 세상에 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그럭저럭 대충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금 맺는 열매가 아니라 풍성한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추구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런 열매 맺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풍성한 믿음 생활의 삶으로 이어가기는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땀과 수고가 찾아돼야 됩니다. 그럴 때 변화가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점점 약해지고 힘이 빠질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영적인 생명력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도 그러면 그 변화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못 오가는 무가치 않은 신화를 버리고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뭘 하라고 말씀합니까? 훈련하십시오 말씀합니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이 있으며 이 세상에서 삶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해 줍니다 말씀합니다. 자동적으로 저절로 되는 신앙 인격이 훈련이 아니라 우리의 땀과 수고를 쏟아부은다 말씀합니다. 스포츠인들이나 예술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연습과 훈련을 통해 성장과 성숙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번에 끝났던 동계올림픽도 이번 여름에 시작하는 월드컵 세계 경기 축구 경기에도 그 선수들이 4년, 5년 혹은 10년 자기의 삶의 모든 부분을 자기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좀 더 나은 경기력 추구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과 노력을 땀을 쏟아붓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경건생활 즉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 성경 말씀합니다. 경건생활이 생각하는 대로 기대한 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경건생활을 하도록 자신을 훈련하라 말씀합니다. 그 훈련이 헛되지 않고 저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까지 이루어진다. 하늘의 상급으로 이루어진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의 그날 올 때까지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과 싸우고 죄의 습관과 맞서 물리치고 기질을 다스린 법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내 것이 자동적으로 내 안에 축적되고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과 연습이 없이는 경건 생활을 기대한다는 것은 허탄한 생각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자신을 과신하는 것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0계명의 6계명째로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입니다. 너무도 간단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에는 인간의 생명은 존귀하고 가치가 있고 그 생명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영역을 터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10계명에 담겨진 귀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 보면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최고의 작품은 바로 사람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은 신성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피를 흘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해야 하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죄입니다. 피에 생명이 있는데 어느 두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선포가 우리 6계명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피의 값을 물으시겠다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나와 상관없는 부분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신문에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그런 악한 범죄자 악인이 아닙니다. 나는 이 6계명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6계명에 대해서 특별히 6계명에서 주시는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에 보면 살인은 결국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행위적인 표현인데, 바로 행위적인 표현이 우리의 분노의 감정적인 태도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말씀합니다. 인간이 육체적인 살인을 하지 않았어도, 생명을 빼앗지 않았어도 마음속으로 분을 품고 증오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너희 마음속에 이미 살인한 거라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형제 인격을 모독하고 조롱하고 비난과 욕을 하는 것은 형제를 살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폭력이나 행동을 나타나는 주의 모습은 마음에서 싹트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분에 대해서 살인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분노감으로 인해서 육체적 정서적인 고통을 대부분 다 경험해 오셨을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연결돼서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건강에 위험을 주는 그런 부작용도 찾아오게 됩니다. 분노의 감정, 내가 말하는 태도,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증오와 적대감은 독처럼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 점점 퍼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합니다. 같은 입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아름다운 곡조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같은 혀로 형제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가득 채워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사람에게는 살인의 충동, 무분별한 폭력적인 언어 생활, 이로 인해 인간관계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쏟아붓는 경우가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로 알려진 헨리 블랜퉁이라는 분은 상담을 받는 사람의 89%가 분노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감정적인 그런 반응과 마음에 느끼는 것이 그 영역으로 마치겠습니까?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영역에 계속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이 그대로 남게 있고 그것을 계속 누르다 보면 나중에 스프링처럼 그냥 펑 나오면서 폭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의 뉴스를 접하다 보면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그렇게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또한 그런 가까운 사람끼리 그런 대립과 갈등을 가지고 있다가 그런 중대한 사건을 가져오는 경우가 너무도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어느 계명보다도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은 거 없을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미움, 분노 어떻게 올바로 처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사랑의 마음,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전진과 성숙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노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인하지 마시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24절 25절 말씀합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감정적인 긍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도 우리가 쉽게 노출되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과 함께 걸어가지도 말라, 어울리지도 말라 말씀합니다. 행위를 본받아 영혼을 올무에 빠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행위,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올무에 빠지기 때문에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화내는 사람과 어울리게 되면 화를 잘 내는 사람으로 내가 알게 모르게 변할 수 있고, 비판을 좋아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또한 부정한 말만 퍼뜨리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생각과 내 태도가 부정한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아무나 사귀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별력을 있어도 영향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과 사귀어야 됩니까? 시편 1편 1절은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고 온갖 권무승수를 다 동원해가지고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인정받는 복은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고 하나님의 평가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을 사는 성공적인 비결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 무시하는 자들이지요. 오만한 죄인들, 악인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생활 방식도 주인의 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지혜를 소유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인지를 알기에 성령의 인도함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는 늘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현대의 삶은 너무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우리의 분주함과 피곤함은 많은 스트레스를 가져오게 되고 이 스트레스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중독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 스트레스를 애매한 사람에게, 대상에게 표출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분노감을 느끼고 화를 내고 있습니까? 분노감과 화를 어떤 방식으로 소화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서로 이해를 하고 작은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쉽게 짜증과 분노감이 점점 많아지는 현대인의 생활입니다. 마음이 조급하게 될 때 쉽게 화를 낼 수 있어요. 한 사람의 분노감이 바로 해결되지 못할 때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서 애매한 아내나 남편, 자녀, 어떤 때는 강아지한테도 화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또한 화가 많이 일어나는 두 번째는 나에게 정당한 대우를 인정받지 못할 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를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생활하다 보면서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주고 이해를 지켜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내가 무시당했다는 마음이 돌아서면 그때부터는 감정적으로 대할 수 있어요. 내 뜻과 내 의견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억울하게 수모를 당했다는 피의식이 분노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받은 대로 다른 사람도 똑같이 넘어지기를 원합니다. 분노의 감정이 마음에 지어지면 이제는 절제력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다른 사람도 도와주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나 혼자 왜 이런 헛수고 고생을 해? 섭섭한 마음이 분한 마음을 가져다 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비현실적인 기대감이 나를 분하게도 만듭니다. 가족 간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며느리나 자녀들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 속에서도,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도 기대가 있는데 채우지 못할 때 이것을 감정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도저히 만족시킬 수 없는 기대고 무너지면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현실, 상대방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기대치가 가지고 오는데 난 그것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분노에 넘어질 수 있는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늘 인정하고 이것이 나의 삶의 습관화로 자리 잡히지 못하도록 우리는 여기에 영적인 경계심을 놓치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분에 빠지는 이런 일에 들어가지 말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제를 추구하라 말씀합니다. 인정하는 것은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나는 원래 내 성격이 그래, 나는 화를 내지만은 뒤끝이 깨끗해, 그렇게 여기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뒤끝이 깨끗해도 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뒤끝이 깨끗하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남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제를 구해야 됩니다. 매년 여름철이 되면은 캘리포니아 같은 서부에 산불이 자주 납니다. 요즘은 겨울에도 나요. 그래서 숲을 태워 산을 다 태워가지고 잿더미가 만들 뿐만 아니라 수백 채의 집들이 태워지고 한 동네가 타운이 폐허로 되는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더 큰 위험은 이 산불이 어디서 어떤 방향으로 바람을 타고 옮길지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큰 재난도 그 재난이 계속 번지는 것을 미연에 막으면 다행이지만은 아무리 불씨가 작아도 초기에 그것을 막지 못하기면 더 큰 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산은 꼭대기에서 계속 연기와 독성가스를 품어내기도 합니다. 이것을 활화산이라고도 말합니다. 하와이에 여러 섬들인데 그 중에 가장 큰 코나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가보면 지금도 계속 땅속에서 용암이 흘러내려가지고 바다로 흘러내려서 계속 땅이 조금씩 늘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산 밑 땅속 깊고 깊은 곳에서 용광로 같은 불이 그 속에 계속 타오르기 때문에 돌을 녹여가지고 바로 용암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생각이 주는 영향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7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까울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비오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화덕이다. 파이어플레이스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창작이 됐어요? 분노감이 만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악하고 어두운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죄의 강력한 불씨가 꺼지지 않고 계속 살아있어서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관계를 파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분노의 불씨는 내 마음을 태울 수 있습니다.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본성은 보복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의 습관입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과 21절 말씀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합니다. 죄악된 습관을 그대로 두면 더 큰 죄를 낳습니다. 분노가 찾아올 때 그것이 죄악된 생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절하라. 성경은 이렇게 분노를 통제하는 법을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가 가진 성격이나 기질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관계를 파괴하려는 그 습관에서 벗어나도록 싸워야 되는데, 그 싸우는 방법이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감정 또한 특별히 분노, 이것이 폭발하여 걷잡을 수 없는 그 상태에 내버려 둔다면 사탄은 그 허점을 누리고 가만두지 않고 최고의 기회로 삼고 여러분을 컨트롤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0절을 말씀합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염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말씀합니다. 성경은 화내지 말라, 만일 화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영어에서 보면 in your anger 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살아갈 때 화를 만들게 하는 무수한 요인들이 여러분의 주위에 널려 있고 여러분은 그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화를 느낀다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화를 만들어내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그러한 감정에 휘말려 엉뚱한 행동할 때 발생합니다. 우리가 반응하는 감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지만은 감정이 우리의 말과 태도와 행동을 지배하도록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습니까? 악마에게 틈을 준다는 말씀합니다. 악마에게 틈을 준다는 것은 악마가 올라탈 수 있도록 사다리를 만들거나 다리를 제공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강력한 도구 가운데 하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짓말이고 두 번째는 분노에 적대감을 만든 것입니다. 아군인데 적으로 오판해가지고 서로 싸우도록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틈을 준다 말합니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냥 대문을 활짝 열어두지 말라, 잠궈두라 뜻입니다. 분노는 처음에는 무해해 보이는 감정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통제할 수 없이 나타날 때 사단은 그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을 타고 우리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노염을 바로 버리라는 것입니다. 화를 내도 죄를 지지 않는 방법이 있다는 것, 그 전에 미리 화의 불을 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룰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 사건이나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분노감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화를 내봤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저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내 마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악하고 나에게 이처럼 큰 고통을 준 것은 분명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감정에 휘둘려 이용당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의지하여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고 나는 의지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무력하게 만들고 풍성한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통제할 수 없는 감정보다 더 능력이 크신 분이고 우리가 평강 가운데 거닐고 가장 위태위태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아시고 여러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드셔서 응답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무거운 수건 짐을 주 예수 앞에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에게 감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주거나 상처를 준 사람들이 떠오르거든 믿음으로 용서하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상황을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기꺼이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임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분노감에 고통 속에 빠질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일어나는 마음이 유동치는 것, 분노감에 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으로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게 되면 우리는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잠언서 15장 1절에 말씀합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잠언 15장 4절도 말씀합니다.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 같지만 가시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말씀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말, 분노를 잠잠케 하고 분노의 불을 끌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때 가능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도 술에 취해 방탕에 빠지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화를 내고 쉽게 분노감에 빠질 때 성령 충만함을 잊지 못하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게 되면 해야 하지 말아야 할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죄악에 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심령이 영적으로 메마르고 공고해지게 되면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그럴 만한 힘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불편하고 화를 내며 감정적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만노의 마음에 분노가 생길 때 사람에게 토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분한 생각이 들어올 때 이 말씀대로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모든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이 허탄한 데 빠지지 않는 지속적인 연습 과정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선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금년도 표어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때 분노가 들어와도 점점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31에 말씀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때 우리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절제가 나옵니다. 영어는 셀프 컨트롤이죠. 절제, 우리의 육적인 욕망,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돕기위해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낄 따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고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을 하면은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성령의 도움에 힘입어 감정의 충동에 휘말리지 않게 되는 그런 성령의 아름다운 성숙함을 경험하게 된다, 이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건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도록 내 생각을 분별하고 주의 도움을 힘넣는 것이 지혜로운 삶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민수기 21장 9절을 말씀합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말씀합니다. 이 노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징입니다.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이 당한 십자가와 고난과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도 이런 고난과 부끄러움과 온갖 모욕을 당하셨는데
죄 많은 내 인생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겪는 것은 어쩌면 그럴 수도 있지,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십자가의 권을 생각하면서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안에 분노 불씨가 점점 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분노의 불을 끄는 귀한 비결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화를 내봤자 아무런 해결이 되지 못함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줌을 믿고 의탁합니다. 말씀합니다. 깊은 탄식에서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유면치 않으시고 들으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을 의지할 때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인내하며 바다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분노감에 빠진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에 힘입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부분을 다스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속속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드리는 기도 다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비록 지금 나를 힘들게 만들고 분하게 만드는 그 대상을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시고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만으로도 우리는 용기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을 회복하며 주의 선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여 믿습니다. 이 놀란 성령이 주신 위로와 성령이 주시는 다스림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에 늘 충만히 채워주셔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 생활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을 대하면서 분을 내고 악을 품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6계명을 어기는 것이 하셨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너무도 죄악된 세상 속에서 너무도 억울하고 불합리한 그런 사건을 맛보게 되고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들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주장할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